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두란노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시련 또 행복한 것 모두 주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하반기도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주를
찬양하기 앞서 제가 할렐루야를 하면 꼭 큰 소리로 아멘을 해주셔야 하는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더 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이름이 큰 능력 있음을 주님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니 우리가 기쁨됨을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같은 가사로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손을 뻗고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을 하니 아버지 저희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믿으면서 나아가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께 의지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 모인 자녀들 각자의 어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선택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실 정한빛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전할 때 항상 힘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발자취를 남기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이 25일이죠? 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도란노교회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8월 3일 목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온양 신광교회와 특별히 함께하는 두 교회의 연합 수련회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장소는 태안 에덴 산장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대함과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죠. 모두 다 같이 특송을 다들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열심히 했는데 모두 정말 잘 맞춰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년분들 그리고 우리 세션분들, 전도사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킹받네. 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새가족의 환영의 밤이라는 행사로 열린다고 합니다. 4월부터 오신 분들이 이번 행사의 밤에 새가족 기준이 되고요. 내가 4월 이후로 등록을 했다 하면은 새가족입니다. 네, 그분들은 저녁 예배에 참여하시면 아마 선물도 있고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주의 TMI는
글쎄요, 제가 뭐 제보를 받은 게 없고, 네, 뭐 TMI 굳이 하자면은 뭐 저게 아주 오랜만에 보는 박연주 씨가 나와 있는데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고 우리 미지도 이제 오랜만에 방학을 해서 왔죠. 그리고 왔고, 네, 온지 한 3주 됐나?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팀장님들은 예배 끝나고 팀 모임을 하실 때 수련회에 참가하실 인원들을 조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달라요.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내려가서 저 백성들과 싸워라. 그들은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여루엘 광야로 이어지는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의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내일 저 백성들에게로 나아가거라. 아멘. 네, 디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5일 잊혀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우리 방송팀에 제가 다원이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더라고요. 혹시 영상이 준비가 됐나요? 네, 안 됐으면 제가 좀 재미없긴 하지만 제 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영상을 먼저 조금 보고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73년 전 오늘 요일도 같은 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주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김일성이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 공산군이 이제 불법으로 기습 남침을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비단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이러한 그리고 또 유엔군과 인민군 또 자유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막 이러한 체제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전쟁이었는데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계에서 큰 전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네, 죄송한데 브금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그래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그 냉전 중이었어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었는데 승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대리전 양상으로 전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트루먼이랑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이러한 이제 지도자들의 이제 대립 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굳어진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우리가 뭔가 합동작전 이런 거 하면은 뭐 합니까? 미사일 날리죠. 막 핵 위협하고 위성 쏘고 막 서해 쪽에서 막 위성 찾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핵으로 위협하고. 네. 이처럼 우리나라는 뭐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어제 굉장히 오늘 새벽까지 이슈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비슷한 양상입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의 대립, 미국은 이제 나토로 이제 연합되는 그 연합체와의 미국과의 싸움, 미국과 이제 러시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라는 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제 러시아 전쟁이 1년 넘게 막 지속되고 이것은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장 반란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도 수많은 내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미얀마, 우간다, 나이지리아 다 내전이 있고 지금 분쟁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전쟁의 아픔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얘기들을 좀 들으면 대부분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막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벌써 조는 사람이 유겸아 정신 차려. 벌써 졸리면 안 돼. 우리 내 얘기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졸린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제목도 Forgotten War라는 뜻입니다. 잊혀진 전쟁. 네, 이 6.25 전쟁의 별명이에요. 왜 Forgotten War라고 불렸냐면 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전쟁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났기도 했고 또 승자와 패자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공을 막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적 전쟁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혹시나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가 된 것은
아닌지, 남의 얘기처럼 영적 전쟁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우리가 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 단잠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6.25 전쟁과 영적 전쟁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북한군은 남한에 오늘 같은 주일 새벽 4시에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다 휴가를 보냈어요. 3일 전에 휴가를 다 보냈고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준비 태세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6.25 전쟁과 같이 우리도 언제고 함락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하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수 있는가?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무엇에 걸려 있는가? 우리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 끝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6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끝으로 finally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에베소서 이 6장에 오기 전까지 4장부터 5장 그리고 6장 상반부까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교인들한테 그 윤리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권면을 계속 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사세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의 이 본문에서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세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차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는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대적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가 현재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11절 보여주세요. 1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네, 뭘로 무장을 하고요? 하나님의 무기로 어떻게 무장을 하고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완전 군장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빈틈없이. 근데 왜 무장을 해야 될까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1절 앞부분.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6.25 전쟁의 새벽 4시와 같이 우리가 완전 무장하지 못하고 불완전 무장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도 그랬어요. 일단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어제 새벽 늦게까지 뭐 사역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잠을 많이 못 자서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오늘 뭐 교구, 제가 또 교구에서 뭐 하고 있거든요. 특송 뭐 하지,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장이 조금 완화됩니다. 왜냐? 힘드니까. 저도 이제 행군할 때 군대에서 뭔가 군장을 가볍게 하기도 했어요. 힘드니까.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계속 우리가 그 군장을 약하게 합니다. 완전 무장이 아니라 불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정말 세상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무장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털레털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 무장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완전 무장이라고 번역됐는데 개역 개정에는 전신갑주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약간 완전 무장이라고 하면은 뭔가 방어용으로만 이렇게 무장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무기, 공격력 무기까지 포함한 무장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에서 영적 전투를 묘사하면서 실제 전투에서 쓰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실감나는 단어들, 표현들을 그대로 쓴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잊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악한 속임수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꾀라는 작은 단어가 아니라 음모에 가까운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여기는 모두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음모가 있어요. 이거 뭐 제가 하이한테 동화 설명해 주듯이 그냥 야 그런 음모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 전쟁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만약에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설교 시간에 제가 너무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그러면은 졸리면은 여러분 쳐서 단련시키세요. 저는 일어나시기를 권면합니다. 일어나서 뒤쪽에 가서 잠 깨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졸리시는 거를 정죄하거나 이렇진 않아요. 각자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이 패배하시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꼭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능력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더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마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속임수는요, 우리가 얘 결과론적으로 속임수라고 얘기하니까 알지,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속고 넘어지고 무너진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에서 몰라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야 이건 속임수야 하니까 알지 정말 모른다니까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만듭니다. 또 제가 고난주간 그 시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왜곡해서 인용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모방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방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없으면, 영적인 그런 분별이 없으면 마귀의 이런 속임수에 말려들기 십상입니다. 그냥 넘어지고 무너져요.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의 머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연약한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라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마세요. 절대. 우린 아군입니다. 우리끼리 절대 책 잡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가졌습니다.
원죄도 가졌고요. 또 막 구원을 받았음에도 넘어질 때도, 죄를 지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알지 못해요. 알더라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은 복음화의 대상일 뿐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복음화의 대상, 사랑의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과 전쟁의 대상은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공중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1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 이러한 전신갑주를 바울은 계속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피면서 계속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칭의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흉배, 가슴 흉자, 가슴에 이제 있는 그 갑옷,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인 칼, 유일한 공격 도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치셨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전신갑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신갑주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6.25 전쟁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다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이 6.25 전쟁이라는 역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대비하시고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사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급하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자이실 수도 있어요. 뭔가 어린이와 아이들처럼 전쟁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 전쟁 가운데 있든 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싸우는 이유도 모르고, 이 전쟁의 원인도 모르고, 전쟁의 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왜 이렇게 됐지? 왜 저들은 저렇게 싸우고 있지? 강 건너 불구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전쟁을 대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두 번째 본문, 우리 역대하 2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과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앞부분 너무 길어서 하반절만 했는데요. 15절 다시 띄워주시면, 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관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6절 스킵하고 17절 봅시다. 네,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시는 게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너네가 이 전쟁의 전쟁 영웅이거나 너네가 이 전쟁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라는 뉘앙스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저 너희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아무도 없더라도, 여러분 혼자 있더라도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있으라고요?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전쟁 가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과론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만 삶이 녹록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돈, 내 진로, 내 미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패러다임, 그 기준들에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계속 무너져요.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나의 기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DY 예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상기해야 하는 것, 이 6.25 전쟁의 그 실패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꼭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Stand firm. 굳게 서세요.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녹록치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은 녹록합니다. 살만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의로움을 누리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세요. 굳게 서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저는 여러분이 굳게 섬의 첫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아무리 내가 큐티 하려고 한 달 열심히 해봐도 한 달 지나잖아요. 아니 한 달이 뭐예요? 한 보름 지나잖아요. 어쩔 때는 3일만 지나도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각오를 했지? 다짐을 했지? 어느 순간 나는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쩌면 그 경험을 시도해보지도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는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DY가 존재합니다. 청년부가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기 힘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바이블, 우리 월화수목 계속해서 저녁 8시 반에 시간 15분 20분씩이라도 내가지고 줌으로 모여서 서로 얼굴 보면서 말씀 읽습니다. 인도자도 세우고 기도자도 세우고 말씀 읽어요. 하기 싫은 날도 있죠. 안 올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기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연합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피할 곳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적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원래 군대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는 12명, 10명 이 정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3 사람이 여러분들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입니다. 말씀 나눔 일주일에 한 번 진하게 한 1시간 정도 함께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세요. 여러분 혼자 힘듭니다.
깊게 1시간 정도 말씀을 읽은 적 있으세요? 힘들어요. 말씀 나눔에 함께 하세요. 팀장님이나 뭐 저나 뭐 회장님이나 아무나 누구한테 가서 저 이대로는 맨날 패배자, 맨날 루저로 살아가기 싫으니까 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뭐 유난 떤다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새신자인데 뭐 벌써부터 뭐 이런 텃세 이런 거 없습니다. 있다면 저한테 일르세요. 제가 군 기강을 바로 잡아드릴 테니까 텃세 절대 부리지 마시고 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바이블과 말씀 나눔 가운데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팀장님들 여러분 정신 단디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만만치 않습니다. 임원들, 팀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영적 전쟁 나가는 분대원들 다 죽일 셈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말씀 가운데로 먼저 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도 팀 모임이 있고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영적 단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의 새벽 4시로 다시 그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위기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각성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그리고 우리의 적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우리 힘으로 뭔가 막 교회를 이루고 사역하고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하나님의 전쟁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현실에서의 역사, 이 6.25 전쟁의 역사뿐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의 역사,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 있거든요.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졸았는지, 얼마나 패배했는지, 무너졌는지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나옵니다. 실패의 기록들이. 그것을 잊지 마세요. 똑같은 실패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이미 승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과 같이 쓰러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전세에도 우리가 그 최후 승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6.25 전쟁의 기념일인 이 6월 25일 우리 73년 전의 그 역사를 우리는 다시 상기합니다. 또한 우리와 다른 나라 같지만 우리와 한 마음인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의 물결이 우리나라를 남한을 넘어서 북한을 넘어서 전 세계 가운데로 이 복음의 물결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하나님 영적 전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우리 진심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손을 들면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적에 대한 항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있어서 주님께 모든 권리와 권세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저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서렌더합니다. 이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싸워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손을 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잊혀졌던 모든 영적 전쟁을 다시 상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힘을 주시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쟁에 임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깨뜨림으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 가운데 우리가 돈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즐겁고 이 젊음의 날 가운데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참된 자유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서 위에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도 그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각을 주님 얻으소서. 여러분, 우리 신실되게 고백할까요? 오 오 주여,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각을 주님 얻으소서. 주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오 주여 내 주님께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머리 위에 묻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패배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두렵고 떨리는 전쟁 가운데 다시 용감하게 새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이 작은 시도들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승리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그 트리거가 될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초대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영적 전쟁의 주관자로 거뜬히 넉넉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DY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DY 예배를 마칩니다. 다들 반갑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팀 모임으로 나아가서 오늘 말씀 나누시는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